오늘 제목이 읽어보죠. 시작. 꽃이 떨어지고 꽃은 옷을 입고. 무슨 박인환의 시를 읽는 나뭇잎은 떨어지고 나뭇잎은 흙이 돼요. 근데 이제 그 꽃이 떨어지고 다른 꽃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과정이죠. 꽃이 떨어진 상태에 그 남은 존재가 그것이 귀한 옷이 되는 거죠. 다른 게 덮는 게 아니라 떨어져 나가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잃는 거잖아요. 루즈하는 건데, 하나님은 입히시는 거예요. 나는 망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고, 나는 막 떨어져 나가고 좌절하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고. 그래서 사람들은 올라가는 걸 좋아하지 떨어지는 건 싫어하고, 붙어 있는 걸 좋아하지 이렇게 분리되는 건 싫어하는데,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세계에서의 의미에서는 결코 떨어지는 것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벗겨지는 것이 벗겨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입히는 것이다. 나한테서 벗겨져 나가는데 하나님은 입히시는 것이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 제목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28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아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한 놈은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원래 이제 옷이 등장하는 그 배경은 그 가리는 거였잖아요. 나의 치부를 가리는 거, 나의 어두운 부분을 가리는 것이 옷이 됐죠. 근데 결국은 그 도구일 뿐인데 그것이 목적이 되잖아요. 왜냐면 안 좋은, 원하지 않는 것,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가렸을 때 그 자체가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지 않은 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나답지 않은 게 거룩해 보이고, 내가 드러나지 않는 게 더 정숙해 보이고 더 정결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을 추구하게 돼요. 거짓을 목적으로 삼게 되고, 내가 드러나지 않는 것, 가려지는 것을 내가 이렇게 원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도구일 뿐이었는데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수고를 하게 되죠. 사실 그 옷이라는 것은 나의 모습이 안 나타나게 만드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은. 근데 그것 자체를 추구하게 돼요. 그것이 목적이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수고를 하게 되고 길쌈을 하고 결국 무거운 짐이 되죠. 특별히 그 재료가 뭐냐, 율법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율법이라는 그 재료를 통해서 자꾸 옷을 짜내는 거예요. 그죠? 거룩해 보이는 옷. 근데 정작 딱 그것을 디파인 하면은 내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데 내가 아닌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면을 해요. 가장 그런 데가 어디죠 지금? 교회잖아요. 교회가 가장 내가 아닌 모습이로 가장 나의 모습이 아닌 곳이, 내가 그런 좀 청소년들 이렇게 가끔 연락이 오는데요.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카운셀링하고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아닌 분들도 많은데,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이 사실이 교회 사람들이 알려지는 걸 두려워해요. 그래서 교회는 모르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몇 주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젊은
그 목사님이 저한테 질문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가정과 교회에서 생활이 너무 다르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너무 이중적으로 보이는 게 굉장히 회의적이다. 나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교회가 가정을 향해서 자꾸 얘기한다는 거죠. 예, 이 교회처럼 가정이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근데 나는 반대로 생각한다고. 예.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가정 이런 경우에 어디가 더 정직해요? 가정이 정직하잖아요. 예. 가정이 정직해요. 예. 하나님 어디서 일하실까요? 여기는 지금 우리의 그런 가정의 모습, 이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가정의 모습에 보면은 하나님 일하실 부분이 너무 많은 거야. 해야 할 일이 많은 거야. 여기는 그죠? 여기는 막 결핍이 있고 가난이 있고 흑암이 있고, 이렇게 말하면 더러움도 있고, 그죠? 예, 거기는 뭐 부패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일하실 곳이잖아요. 근데 교회는 하나님 일할 곳이 없어요. 너무 아름다운 옷으로 이렇게 치장돼 있잖아요. 그죠? 예, 어떤 사람은 용서를 잘해 주시는 모습, 어떤 사람은 절대로 남에게 싫은 소리, 그러니까 싫은 소리 교회에서 안 하니까 집에 가서 그 우라통이 터지니까는 마누라한테 자꾸 그죠? 저는 교회에서 싫은 소리 못하는, 그죠? 교회에서 남에게 예의 있게 행동하려니까 식당 가서 퍼붓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막 함부로 하고 막 타인에게. 그 교회에서는 너무 이렇게 거룩의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죠? 깨끗하게. 그 드러난 부분이 없어. 하나님 일할 태가 없어요, 교회가. 그래서 저는 교회가 가정 같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정처럼 정직하게. 우리의 어떤 실존적 가난이 마구 드러나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성격 나쁜 사람들, 성격 나쁜 사람들인데 좋은 걸로 포장돼 있으니 참 하나님 일하시겠다. 그죠? 나쁜 건 나쁜 대로 드러나야 돼요. 그죠? 이 사람 뭐 약한 건 약한 대로 드러나고, 어두운 건 어두운 대로 드러나고, 모자란 건 모자란 대로 드러나야 돼요. 교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우리가 그만큼 옷을 수고했어요. 그동안에 그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게 벗겨져야 된다. 그 옷이 벗겨져야 돼요. 예.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옷을 입은 상태에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히지 않습니다. 그 옷을 벗겨요. 근데 우리는 내가 원했던 것, 내가 추구했던 것들, 그래서 잘 이렇게 만들고 수고해서 길쌈해서 만들어 놓은 이 옷을 자꾸 뺏어가려는 것 같으니까 우리 이걸 고통이라 그러고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러지 마시옵소서. 그죠? 거두어가지 마십시오. 뭐 나에게서 이 옷을 걷어내지 마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역을 하시는 거죠. 옷을 벗겨내는 겁니다. 그죠? 그 베드로전서 그 1장 24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 꽃이 떨어지게 만들어요. 우리는 그 꽃이 너무 귀하잖아요. 너무 이쁘니까 심지어 그죠? 그 꽃 떨어지지 말, 그대로 있으라고 여러분 강력 스프레이 뿌리죠? 그죠? 뭐죠? 장미 말려가지고 강력 스프레이 뿌리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스프레이에 그냥 먼지가 짜잘짜잘 묻어가지고 그걸 좋다고 그냥, 그건 뭐냐면은 지금 이게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떨어져야 또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모든 그 식물은 그 아름답게 여기던 꽃이 떨어질 때 그것이 고개를 숙이면서 가장 이 꽃의 목적, 양식을 배출하는 겁니다. 그죠? 뭐 인생의 여름에 막 나비들이 와서 막 지지배배하고 막 벌꿀들이 날아서 화려한 꽃, 그것이 우리의 목적 같지만 그것이 떨어져야 그 지점에서 생명을 살리는 양식이 배출되는 거예요. 아멘. 바로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꽃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꽃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떨어뜨려서 그러면 그곳에 새로운 것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떨어진 것이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떨어져서 새롭게 그 존재가 곧 새 옷이에요. 그러니까 나랑 분리된 게 아니죠. 그리스도를 우리가 옷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입고 나에게 옷이 입혀진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안에서 떨어져 나갈 것들, 우리가 그렇게 쥐고 있었지만 떨어져 나갈 것들이 떨어져 나간 그 자체가 그리스도화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우리가 신앙이라는 걸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떨어져 있었죠. 그것이 점점 합하여, 그죠? 하나가 되는 거죠. 합하여. 예. 이때 생명이 되는 겁니다. 우린 절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남을 용서할 수 없고, 우리는 남을 진심으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억셉트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로 그 모습을 이렇게 뭐랄까 하는 신용도 내고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절대로 진심으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예.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딱 떨어져 있는 이상은 절대로 그리스도를 아무리 껴입어도 그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곧 내 옷이 되어주시고 내가 되어주셔야 돼요. 하나가 되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상 우리는 절대로, 그분은 오히려 나중에 떨어진 관계로 지속되면은 나에게 생명이 되거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목걸이밖에 안 돼요. 그죠? 십자가 목걸이. 아니면 뭐 비나이다 우상이 됩니다. 그분이 하나가 되는 것.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태까지 옷이라고 했던 것들을 떨어뜨리는 가장 강력한 이유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옷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와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서 진짜 옷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손쉽게 그리스도를 입혔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보지 말고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합하여 세례. 이게 놀라운 얘기거든요. 제가 그 신앙에서 진짜 복을 받은 터닝 포인트,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터닝 포인트는 그 에덴의 아담이 나였다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더 이상 3인칭이 아니라 에덴 동산의 그 아담과 하와가 나다. 이게 제 신앙의 큰 축복의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그래서 생명이 돼. 그때부터는 성경이 모든 이야기가 나다 이거죠. 야복강에서 뒹구는 야곱도 나다. 그죠? 그 욕정에 못 이겨 부하의 충신의 부하를, 충신의 아내를 간통하던 그 다윗도 나다. 그죠? 겁이 나서 그죠? 늘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도 막 도망가서 막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 죽여달라고 하는 그 엘리야도 나다. 그죠? 그래서 나는 저 사람 모른다고 침을 뱉고 도망가던 베드로도 나다. 그래서 이것이 내가 됐을 때 나한테 이게 생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모든 것이 지금의 얘기가 됐을 때 저한테 생명이 됐습니다. 나한테 큰 터닝 포인트예요. 그럼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합하여 함께 죽고 함께 일어나는 세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어디까지 가야 되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지점에까지 가야 돼요. 그때 2000년 전이 오늘날의 나를 살려준다가 아니라 그 우리가 나의 죄성을 통하여
에덴 동산에서 그 금단의 실과를 내리고 있는 자가 나였듯이 피를 흘리며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그리스도에서 나 자신의 실존, 그러니까 실체, 존재하다 그러죠. 내가 거기에 하나님께서 원래 예정 가운데 나의 실존, 그죠? 현재 내가 겪는 가난의 실존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예정하셨던 그 나의 진정한 지점은 그리스도의 그 심장부에 내가 있고 나의 심장부에 그리스도가 있고 연합하여 일체를 이루는 일. 그래서 그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냥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외우는 그 못 박힘이 아니라 그 못 박힘이 실제로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 거기까지 가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욕망과 자기 사랑이라도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내가 비우겠다고 하면서 옆에서 나보다 더 비운 사람 보면은 우라통이 터진대도요. 내가 낮아지겠다고 하는데 더 낮아지는 사람을 보면은 내가 저 사람보다 낮아지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에 막 부글부글 끓는 게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해당하시는 걸 믿으시죠? 그게 우리들의 얘기예요. 우리들은 절대로 그분과 연합하여 세례 함께 죽고 함께 일어나는 일이 없으면 우리는 이것이 옷 입는 건데, 그것이 그리스도가 옷 입는 건데, 그런 일이 없으면 우리는 늘 내가 추구하는 옷, 내가 원하는 옷, 그죠? 그 옷에 수고하고 그것에 애를 쓰며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고 거기에다 모든 걸 걸어버려요. 그 절대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없다. 그 옷이 벗겨지고 연합하여 세례를 받는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하면 세례를 받습니까? 라고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I don't even know.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게 해주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 그러 해주시는 일에 대하여 보자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를 옷 입는 나를 얘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현재 그 일을 하고 계신데 그것이 나에게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얘기하면 그것이 믿음이 된다. 그렇죠? 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로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로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럼 지금 있는 자가 몇 번째예요? 6번째죠. 전에 5 남편이 있었으니까 아니고 지금 것도 아니다 그래. 지금 6번째. 그럼 다음번은 몇 번째가 돼요? 그럼 그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 7번째까지 가려면. 그죠? 7번째가 누구예요? 네, 그리스도죠. 그죠? 그러니까 그분은 남편이 얘기하는 거예요. 참된 남편이 여기 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죠.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도 아니하는 뭐를 주리라? 생수를 주리라 그러죠. 내가 생수를 준다. 근데 생수가 뭐냐는 거죠. 주시는 그분이잖아요. 생수가 주시는 자신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분을 생수로 줄 때 그때야 7째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예수가 있어도 7째 남편이 아니에요. 그분과 손을 잡고 어깨동무하고 같이 동행을 해도 7째 남편이 아니라 그분이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리라. 내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는 그 생수, 샘물의 생수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일 때 그때 그 7째 남편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남편. 그래서 남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영원한 남편이신. 그때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리스도 내 앞에, 그러니까 나의 개념으로 있고 내가 보고 내가 늘 생각하는, 그래서 내 앞에 이렇게 나와 대면하고 대화하는 그분까지도 떠나보내야 돼요. 그분을 떠나보내서 그분이,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면 이렇게 읽혀지지 않는 곳에 있어야 돼요. 옛날은 법을 돌에다 새기니까 읽었잖아요. 그 법을 내가 읽었으니까 그 법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의무를 갖게 되는데, 이제는 그 돌에 새긴 법이 깨어지고 어디로 오느냐? 허리에, 땅에 새긴단 말이야, 예수님이. 그 어디에 새기냐? 우리 심령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법을 더 이상 돌에 새기지 아니하고 너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법이 이제 내 안에 새기니까 안 보이죠. 네. 안 보인다는 것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바로 곧 내가 됐다는 거예요. 법과 내가 일체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내가 일체가 되지 않으면은, 그런, 아까도 얘기했죠, 그냥 우상이 되는 거예요. 떠나보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가 언제 시작이냐? 바로 그 골고다에서 내가 거기서 매달려 있을 때, 그때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고 생명 십자가가 되는 거고 보혈이 되는 거지. 그냥 우리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우리가 주문하고 외우는 십자가는 궁극적으로는 우상밖에 안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직 우상이 안 된 사람에게는 목걸이까지 되죠, 그죠? 십자가 목걸이. 근데 결국은 뭐가 다르냐고. 근데 기독교는 뭐냐? 그 그리스도가, 그죠? 내 앞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의식하고 개념으로 있던, 나와 대면하고 있는 그 주님이, 주님 사랑해요 하는 그 주님이 이제는 어디 있냐? 바로 주님 사랑해요라고 외치는 내 목소리에 그분이 들어가 있어요. 할렐루야. 바로 이건 우리의 시공을 떠난 하나님의 세계의 프린시플입니다. 그죠? 그는 바로 그분이에요. 그러니 내가 나를 주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너에게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리라. 주는 분과 주는 것이 동일해져요. 마찬가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주님을 외치지만, 사랑한다라고 하는 외침 속의 주인공이 바로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아니한 모든 것은 그냥 꽃이 떨어지고 여기는 그대로 아직도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꽃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옷이 벗겨지고 또 다른 옷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떨어지는 내 지점이 바로 그곳에서 내가 입었던 옷, 내가 수고해서 여태까지 했던 모든 것들이 내 앞에서 떨어져 나갈 때, 그건 뭐까지 포함되느냐? 내가 관습적으로 믿고 외치던 주님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것이 될 때 그분이 진짜 내 안에서 옷이 되는 거지. 그죠? 아니면 새로운 옷을 달라고 또 주문을 해야 되고 다른 옷을 입혀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근데 이것이 떨어지면 어디까지 연결돼야 되느냐? 내가 바로 그 옷이 되는 지점. 이것이 참된 이유의 연합입니다. 할렐루야. 심숭생숭한 표정 짓지 마시고, 몰라도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런. 근데 그게 아주 정직한 거예요. 그럼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 안에서는, 우리가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렇죠? 마치 그런 거예요. 아니, 벗었는데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본문을 보면은 이와 같이 입히시느니라. 그분은 안 입혀요. 떨어뜨리기만 하죠. 그분이 뭘 입혀요? 백합에 꽃이 만발한 것이 떨어지고 꽃들이 떨어지지 뭘 입히냐고요. 근데 떨어져 나간 거를 하나님께서는 입히신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플러스 원이 와야 되는데 내 눈에는 마이너스 원만 보이는데 그분은 입혔다 그러고 네가 그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 하나님이
입히신다. 이렇게 입히신다. 그 들풀 입히시듯이 입힐 겁니다, 우리를. 근데 우리가 들풀을 보면 그냥 떨어지는 거야. 잎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잎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데 그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이 입히신 존재가 돼요. 예. 바로 그렇게 돼 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곰곰이 묵상을 해보세요. 내가 예수를 떠나보낸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 이단입니까? 예수를 떠나보낸다는 게? 이단 가지고는 안 되죠. 한 3, 4단 기하 올려야죠. 그죠? 여러분 그거예요? 그건 뭐냐? 진짜 핫하여 세례. 우리 언제까지 그분과 떨어져서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사랑한다고 외치고, 이거는 육체와 육체의 사랑일 뿐이에요. 말씀이 적어도 육체가 되고, 그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실상은 유익이다.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 우리가 그분을 제자들처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하지 마옵소서. 나에게서 떠나가지 마옵소서. 어디를 가시나이까? 영생의 말씀이 어떻게 해야지 오는 건데, 영생의 말씀이 그분이 나를 육체 관계에서 떠나고 나의 기억과 관념에서 떠나야지 나에게 영생의 말씀이 되시고 내 안에서 생명이 되고 내 안에서 그분이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일이에요. 예. 그러기 위해서 로마서 5장 3절 4절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시나 보죠.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라. 예.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이제 옷을 벗기는 일 중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환난이라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저와 딱 존재하는데, 그럼 이 모든 우주 만물, 나의 사랑하는 가족, 친구, 동료, 직장 사람, 뭐 같은 성도, 그 다음에 좀 더 나가서 나쁜 사람, 모르는 사람, 또 심각한 나에게 범죄를 일으킨 사람, 나를 사기치는 사람, 그 다음에 좀 더 가까이 마귀, 사단,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뭘로 쓰느냐?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 보니까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의지에 반해서 나의 의지로 뭘 끼워 입으니까 하나님 이 독을 통해서 그 옷을 벗겨내는 거예요. 일단 나의 의지와 반대되는 것은 고통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입고 싶은데 고통이잖아요. 예를 들면 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실제로 저는 그랬어요. 나는 최동선 전도사 생각하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거 지나친 욕심인데, 욕할 게 없는 사람. 지나친 욕심인 건 지금은 내가 깨달았지만 그 사람을 생각하면 욕할 게 없어. 저 사람을 흉보를 내면 굉장히 기도를 하고 발견해야 돼.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내 욕심이었어요. 그래서 좋은 사람, 그러니까 욕심을 내서 막 존경받는 사람, 좋은 교회, 나가교회, 모델 되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 이게 뭐야? 내가 입는 옷이잖아요. 내가 그 옷을 위해서 수고를 하는 거야. 길쌈을 하고 내가 그 옷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좋은 사람, 그 이미지, 그죠? 그럼 나는 안 보이고 내가 만들어 놓은 옷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저 옷의 무늬를 한번 읽어봐. 욕하려면은 시간이 걸리는 사람, 흉보려면은 도무지 한참 묵상을 해야 되는 사람. 이거 내가 쏘는 거지 남이 쏘는 게 아니야. 내가 내 옷에다 그걸 계속 술을 놓는 거야.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길쌈하고 수고해서 내 의지가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와가지고 누가 그 옷을 벗기는 거예요. 누가 나를 그것도 전혀 해보지도 않은 얘기, 날조, 허위, 왜곡, 거짓 증거, 이런 얘기들이 막 돈다고 치자고요. 사기꾼에, 도둑놈에, 내 이런 얘기도 들었어. 우리 교회 9개월 쉴 때 어떤 소문이 들었냐면은 교회 잔금을 가지고 도망갔다. 나 최근에 아는 최근 정보였어.
사람이 많았어요, 장로님? 몰랐잖아, 나는. 없는 줄 알고. 아무튼 뭐 그런 이야기가 막 그러면은 내 입장에서 뭐야? 환난이잖아요, 환난. 그죠? 나는 좋은. 근데 왜 환난이죠? 내 의지에 반대되는 일이 있으니까 환난. 그 환난은 남이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 나의 의지와 어게인스트 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난의 주역은 나예요. 환난을 만드는 것도 나고, 나의 뭐죠? 나의 자기 사랑, 나의 자기 욕심, 나의 욕망과 나의 이기심이란 말이에요. 이 고통은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러면 이 고통의 이 상황에서 이 옷을 안 벗기려고, 안 뺏기려고 내가 가진 수를 다 쓴다고 치자고. 돌아다니면서 나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러면 사람들이 또 그러죠? 다 그러니까 나 절대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럼 이 사람은 왜 목사가 징징거리고 그래? 그럼 이 사람까지 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시험 든다 그러고. 그럼 영어로 no way out. 이게 하나님이 하실 철저히 봉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방법으로는 그 옷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든 이 옷을 벗겨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디까지 가야 돼요? 한 방법밖에 없어요.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뭐를 보는 거죠? 이것이 내 욕망과 내 이기심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보는 순간까지. 다른 데서는 이걸 해결할 수가 없게 만들. 그것을 잘 해결해낸 사람은 굉장히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는 하나님께서 다른 방도로는 벗어나지 못한 딱 한 가지 출구, 이 모든 환난의 주역이 나 자신인 것을 보게 하고, 고통이 타인이 아니라 나의 이기심과 나의 욕망이 그렇게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보게 하고, 뭐를 버리게 되죠? 나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 내가 수고하고 길쌈했던 옷들을 하나하나 벗어 던지게 만들어요. 그때 이렇게 자유롭고 이렇게 평화스러운 것을. 그런 평화와 자유를 원하시는 분은 한번 아멘 해봅시다. 아멘. 나도 진짜 아멘이에요.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다른 방법이 없대도요. 이 모든 것 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난이라는 이 하나님의 좋은 도구가 없어요. 그걸 통해서 내 소망의 옷이 벗겨지고 참된 소망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을 보면은, 이건 베드로 얘기는, 베드로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로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래서 주님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는 했거든요. 약속하셨으니까 기도를 했는데 밀 안 까부러졌어요? 까부러졌어요? 밀 까부러지잖아요. 근데 밀 까부른 거는 베드로 입장이잖아요. 하나님 입장은 뭐죠?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껍질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안 까부러지고 그러면 안 아프잖아요. 그대로 있으니까. 근데 베드로 입장에서 까부러지네, 아프다, 쓰리다, 찢어진다, 좌절이다, 실망이다, 어쩌면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있으냐, 내가 어떻게 세 번 배발할 수 있느냐, 뭐 이러면서 막 좌절이고 다 날아가는 것 같고, 여태까지 걸어왔던 모든 길이 다 숲으로 돌아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껍질을 벗기시. 그 남아있는 게 뭐죠? 이제 내 양을 먹이라. 양식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했다고 해서 우리의 옷이 안 벗겨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그 순간을 거치지만 그분의 뜻이 이루어진다. 베드로에게 이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에게도 이 일은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 무슨 사역을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로 옷 입히는 사역을 하시는 것이다. 네, 더 이상 개념의 예수가 아니거든. 주님 다 앞에서 물을 주는 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 제자들 앞에서 사라졌던 겁니다. 그렇죠? 안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들 안에서 존재하기 위하여, 내 안에서 존재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의 종교적 옷이 하나하나 벗겨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이 점점 발전해 나가다 보면은 제가 앞으로 세 글자 세 글자 벗는다. 이거 부사예요, 부사. 벗는다. 이거 맞추면 그냥 축하드립니다. 지금 나왔어요. 여기서 답이 스스로 벗는다. 스스로 벗어요. 예. 그러니까 스스로 벗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스스로 벗는. 우리 성경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3절.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함이 그 아비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이거 정죄하는 거잖아요. 치부를 알리는 얘기죠.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와서 아비 하체에 덮었으며, 이제는 이건 정죄하는 게 아니죠. 덮는 거, 가리는 거죠.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아비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결국은 이거는 율법을 상징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건 복음을 상징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에덴에서 죄를 진 그 아담과 하와는 오히려 무화과 잎으로 가리죠. 옷을 만들잖아요. 근데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옷을 벗어요. 예. 충만해지면, 이게 다행히 이 포도주를 마셨다든지 뭐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그 무슨 갑자기 저기 뭐야, 오케이,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소맥을 마시고 취하여 이러지 않았죠? 갑자기 소맥이 생각이 나요. 소주와 맥주를 섞은 것을. 그 왜 포도주였느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가. 이게 포도는 그죠? 곧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 형틀에서 마치 포도가 포도즙을 만들기 위해서 막 그 틀에서 뭐 으깨져서 거기서 그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 포도주를 들고 술 맡은 관원 장은 살았어요. 그죠? 그 포도주를 의지하여 삽니다. 바로에게 나가서.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충만하게, 그죠? 그게 어떻게 되느냐? 나에게 말씀이 될 때, 나를 떠나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돌에 새겼던 법으로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것이 나의 땅에 새겨지는 것이 될 때, 나에게 생명이 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하나가 연합이 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그것이 옷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돼가는 순간에 이제 자기가 입고 있던 옷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내 욕망이었구나. 이게 자기 사랑이었구나.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거를 조금씩 보게 해주세요. 이거 내 사랑, 내가 성도 사랑이 아니라 내 사랑이었구나. 내가 이웃 사랑이 아니라 철저히 내가 중심이었구나. 그걸 보게 해주세요. 그 내가 추구하고 내가 껴입었던 것들이에요. 이제 그래도 그걸 보게 해주니까 털 벌어도 크게 낙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벗은 것이 더 영광이에요. 우리는 그 영광을 위해서, 솔로몬의 입은 영광, 그 모든 인간들이 자기들이 추구하는 의지를 한데 모아서 만든 그 영광보다, 하나님은 그 영광의 옷을 마치 잎이 마르고 꽃이 떨어뜨리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죠? 그 식물과 생물의 옷을 입히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옷을 입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입은 옷이구나.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스스로 벗어요. 이거 노아는 뭐를 벗었겠어요? 당대에 의로운 자라 그래. 뭐에 의로워요? 당대 뭐가 의로워요? 율법으로 의로워요. 그때 뭐 아직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기 전에 율법이라고 말한다고 하겠지만은, 내가 말하는 그 의미 있어서의 율법, 이미 우리는 그 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지 말라, 하라,
명령대로 해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 모든 법을 주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내가 열심히 쫓아왔어요. 추구했어요. 옷을 입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네가 추구해서 지켜야 될 법이 아니라 법이 너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돼서 법이 스스로 약속을 이루는, 곧 그리스도가 법이요, 법이 말씀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옷이 되어서 스스로 영광이 되고 스스로 성취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추구했던 모든 옷을 벗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당대의 완전한 의의 옷을 벗겨지는 거예요.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 나의 것이 보이고 이것이 나의 옷이었구나, 이것이 내가 입었던 거고 내가 길쌈했던 거고 내가 수고했던 것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개념적으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해서 내가 할 수 있다고 덤벼들었다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다고 덤벼들고, 그래서 내가 이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해서 그 옷을 차곡차곡 입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나에게 행하신, 이 죄인에게 행하신 그리스도의 참사랑을 깨닫고 그 영광을 보니 내가 여태까지 했던 그 사랑이 내가 수고한 자기 영광의 옷이었다는 걸 보고 벗어버리게 돼요. 하나님 이 옷을 벗겨주십시오. 그리스도만이 참사랑이고 하나님만이 참, 우리가 끊임없이 그의 영광을 보게 돼요. 오죽하면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망하게 되었다다,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 이 부정한 입술로 하나님을 배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완전한 자기 스스로 벗게 되는 일이 마가교회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런다면서요, 마가교회가 마지막으로 가는 교회라고. 벗을 기회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옷을 벗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벗은 사람에게 뭐가 일어나죠? 내가 누구를 보냈고 하니까 방금 망했다, 나는 화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내 거 다 가짜였구나 한 사람이 손을 들어, 저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사야가 망하게 되었도다 한 입을 통하여 뭐죠? 누굴 보냈고 하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참된 헌신과 참된 나의 봉사와 나의 모든 그 소망이 어디서 출발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스스로 나의 옷을 벗어 던지는 그 자리에서 진정한 헌신이 출발된다. 우리의 양식화되는 헌신, 나를 통하여 살아나요. 여태까지 생존적으로 살았잖아요. 내가 살기 위하여. 이제는 살리기 위하여 생명적인 존재로 변합니다. 할렐루야.